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전에 느끼셨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과 또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했다는 것 느끼시죠? 네. 서로 이런 찬양하자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했고 또 그 찬양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하나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또한 설교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한 가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남을 가정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나같이 못난 자를 아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줘서 품어줘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참아내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면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없는 거죠. 깨지는 겁니다. 내 소리만 내보십시오. 나만 주장해 보십시오. 나는 옳은데 왜 당신 늘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면 늘 그 가정은 다툼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수그러들게 하고 그 마음을 마음 저 깊은 곳으로 집어넣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지만, 우리를 떠나실 수 있지만 떠나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뭔가를 행하면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하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저건 틀려,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누구도 바로 설 수 없고, 또한 가난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품고 사랑해주고 이해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부르짖는 노래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분 깊은 수렁이 어떤 수렁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막 5m, 10m가 넘는 깊은 구덩이에요. 거기에 뭐 흙이 없는 메마른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퍼덕 해가지고 그곳에 사람이 그곳에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고요. 어려움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외쳐보지만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처절한 삶, 고통에 연속된 삶을 그가 살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부르짖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인도해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의 땅, 뭐든지 심으면 심은 대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고,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땅에 심겨진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하늘로 드러낸 채 나무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있으면 모든 식물들은, 모든 나무들은 다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죽게 돼요. 그것이 말라지게 되면 아궁이의 땔감으로 그 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함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고 살피소서. 기억하고 살피소서가 바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고 살피소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살피심으로 다시 그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절까지 되어 있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1장, 2장, 4장은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을 3번 반복한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장은 22절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살피시사 구원의 자리에서 놓지 말아달라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와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예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버렸고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님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의 소유라고 가진 것을 다 받아서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 또한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에서 탕자가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5장의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도 품꾼의 하나로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살피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와 탕자의 기도가 일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라는 그 기억하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게 돼요. 특히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사 노아의 네 가족과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온갖 가축들을 기억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왜 기억하셨을까?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만에 만들어졌죠? 네, 12년도 아닌 1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노아의 방주가 120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놓고 남자 4명, 여자 4명이 12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나 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초등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만 해요. 트랙. 그 정도로 큰 배예요. 높이가 3층 높이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건물을 8명이 어떻게 지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을 도와서 함께 배를 만든 사람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죄로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들이 빠져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 함께 배를 만든 사람이 있었겠구나.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름드린 나무를 베서 그 나무를 올린다는 것, 지금처럼 어떤 중장비 기술이 있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강한 못이나 견고하게 박을 수 있는 그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둥글둥글한 나무를 발달되지 않는 그 쇠나 나무 돌 같은 걸로 깎았겠죠. 그때도 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듬었겠지만 지금처럼 톱을 켜면 나무가 쫙쫙 잘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낫이나 어떤 그런 칼이 있어도 지금처럼 탁탁 치면 나무가지가 톡톡 떨어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노아의 가정 8명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 만약에 노아의 가정뿐이라면 이건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했는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놓아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모든 자부들까지 다 함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남아있는 8명의 가족과 동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은 라헬이 자녀를 낳을 때입니다. 라헬이 오래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종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라헬이 종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구했던 그 라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요셉을 주셨어요. 그 요셉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억하사, 그리고 출애굽기에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죄악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신약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편 강도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그 외침이 오늘 나를 기억하다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우편 강도가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고 용서받지 못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한마디의 고백에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사의 은혜입니다. 이 기억하사는 고통과 상실과 심판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 기억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사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들었던 이 애가의 노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읽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다, 생각하시는 은혜를 노래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자카르의 은혜가, 자카르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기도의 외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력감 속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난할 때에, 조롱할 때에 참지 못하는 모멸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가 걱정돼서 그에게 걱정돼서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내가 너무 좌절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에 있고 너무 실패의 삶 속에 있는 내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 상황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나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외로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아유 왼수 그게 아니라 고마워 여보, 고마워 여보,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있어 보세요. 아니 이제 있다가 없어져 보세요. 그 사람의 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지거든요. 없는 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복음성가를 불러드리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떠나고 난 이후에 잘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에요. 그래도 우리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주신 자녀가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없는 가정에 하나님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의 열매를 주심으로 가정이 은혜 속에 세워지도록. 혼자는 늘 외로워요. 여러분 언제 가장 외롭던가요? 언제 가장 힘들던가요?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누구 하나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아파 죽겠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전화도 하고 자주 왔던 사람들이 소식을 또 끊어버려요. 그때 어떤 느낌 들어요?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늘 소통하시고 늘 대화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 셀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하고 지내? 오늘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 같이 밥이나 먹게. 뭐 맛있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함께하는 게 은혜니까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함께 걱정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례가 생기면 누구야? 누군지 몰라. 나 모르겠어. 그냥 안 가. 포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요.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한 공동체로 하는데 가봐야지요. 누가 결혼식에 초기금 요즘에 너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저거 알지도 못하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결혼식도 좋고 장례식도 좋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추기하고 조의하면 여러분 그 빈자리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물질이 아니더라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있어요. 요즘에 떡을 계속 여러분 드시잖아요. 그분들이 떡값도 못 받고도 내신 분들 계세요. 감사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내는 거거든요. 왜요? 교회가 내게 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섬기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품어줘야죠. 더 힘을 줘야 되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자카르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지금 임박한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오늘 밤 본문이 말씀해 주는데요.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부르짖는 기도가 왜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을까?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땅을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그 땅을 돈을 주고 경작을 하고 그 집을 돈을 주고 살고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내가 돈을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시골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가장 유용했던 보증을 섰어요. 열심히 살다가 땅을 한 400평 정도 땅에다가 집을 근사하게 졌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다가 또 떡을 내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집을 얻었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네요. 그리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안타깝죠. 가진 모든 재산 은행에 압류 들어와서 다 빼앗겼고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와서 그 집도 압류가 돼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웃 동네 마을의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전세로 월세로 그 사는 집사님 권사님이 눈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을 꼭 찾으리라. 그게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주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몸부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축복의 백성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그들을 구원해 내십시오. 제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기억하십시오. 자카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몸부림이 처절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상황을 아나요? 경험하지 않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경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압류를 하고 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이 듭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여러분 굳게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도록 내 삶을 주께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오늘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 죄의 결과 2절에서 4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해 줬어요? 그들이 집을 잃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으며 처절하게 남의 힘에 의해서 구걸하는 자가 되는 땅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는 처절한 삶 속에서 오늘 6절 7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왜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그들에게 손을 잡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힘과 권세를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죄악을 통하여 지금 이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해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 되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처절하게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된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